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합시다. 정신 차려서 기도합시다. 잘하셨어요. 20세기 말 인도에서 25년간이나 선교를 한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책의 제목이에요. 그 책의 중심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책의 중심의 흐름 내용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는데 세계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도는 이 땅에서 하지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자타가 공언하는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오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빨리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또 은총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 진정한 기도야말로 이 환난 시대를,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잘 이기게 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한 35년쯤 전쯤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후한 점수를 그 당시 분들에게 드린다고 해도 삶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간관계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면 잘 싸워요. 교회에 가더라도 아무개 집사님하고 뭐 그렇게 티격태격할 게 있는지 잘 싸우시는 것을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귀한 점을 제가 한 35년을 이렇게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잘 싸우는 분들에게도 한 가지 귀한 점은 뭐냐면 기도의 불이 있어요. 모이면 큰 소리로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그분들은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때에 야 너도 따라와라. 그래서 저도 방석 가지고 쫓아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심을 보시고 그분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요즘 우리는 그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요즘 분들은 다 믿으세요. 요즘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다 하세요. 아주 좋은 옷을 입으시고 또 좋은 밥을 드시고 또 좋은 아파트나 집에서 이렇게 다 사세요. 각종 문화 혜택을 다 받으세요. 뭐 나가기만 하면 뭐 극장도 있고 나가기만 하면 카페 커피도 마실 수가 있어요.
예배도 자유로워요. 1, 2, 3, 4, 5, 6, 7, 8번. 기도도 자유로워요. 기도도 뭐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나? 뭐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신앙의 자유시대. 뭐 다른 데 자유시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자유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기 정말 짱입니다.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환경과는 달리 요즘 성도님들의 기도는 형편이 없어요. 기도 너무 안 해요. 기도가 없어요. 둘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정신 차려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마지막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임하기에, 마지막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임하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1,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아주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이제 나래비로 쭉 쓰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팔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나팔은 그냥 빰빠라밤 하는 나팔이 아니겠죠. 나팔 재앙. 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마지막 때 재앙이 터지는 거예요. 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고 그랬는데 about half an hour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그래요. 시간상으로 한 30분쯤 아마 사도 요한이 아마 느꼈었던 것 같아요. 잠시지만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일종의 폭풍전야예요. 느끼기를 그렇게 폭풍전야처럼 사도 요한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미 6개 인이 다 터졌어요. 공인도 열렸어요. 이제 7째 인만 열리면 되는데 그 인이 이제 열려지기 전에 이렇게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7 천사가 이제 누군지는 정확히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7 천사가 나팔을 받으려고 섰다는 거예요. 무서운 분위기죠. 아주 무서운 분위기가 마지막 그 시간에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무엇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냐면은 6절 이하부터 보려고 해요. 그 나팔이 도대체 그럼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팔 소리, 나팔 재앙. 오늘 이 8장에서는 그 나팔이 7개인데 4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나팔은 뭐냐면 땅의 재앙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6절, 7절인데 특별히 7절에 보니까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나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을 그래서 불타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사실로 마지막 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 섞인 우박과 피 섞인 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징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실적으로 나타날까요? 마지막 때는요, 현대적인 무기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핵무기예요. 핵무기. 요즘도 뭐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게 있는데 마지막에 푸틴이 자꾸 그걸 쓴다 만다 그러잖아요. 그게 핵무기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상징적인 것만 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은 과거에 창세기로 가면은 이런 것을 한번 쓰신 경험이 있어요. 어디에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평온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렸어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것과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심각하게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거기 다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핵무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그 결과로 농지와 산림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평지와 사막화가 되고, 그리고 곡물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거고, 결국 심각한 지구의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나팔은 이제 또 불려주면 바다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이 그런 얘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요.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둘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 대상은 어디냐면은 바다에. 첫 번째는 땅인데 두 번째는 바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핏빛이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고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8절 앞부분에 보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하나의 큰 상징과 같은 것인데 사실 날이 갈수록 바다에 재난이 이제 심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바다에 큰 배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바다에 나가면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조그마한 거 몇 개가 있어요. 조그마한 게 아니죠. 미국에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는데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큰 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항공모함도 핵항공모함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바닷속에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바닷속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 에너지나 방사능 유출 같은 거, 요즘 뭐 일본이 그런 경우로 인해서 뭘 또 이제 유출한다고 그러죠. 뭐 그런 문제들. 근데 현재는 뭐 괜찮다고 그러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바다의 생명들이 치명적인 영향들을 입지만 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로 인해서 바다 전체가 피로 물드는 광경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섬뜩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살 것 같은데 또 셋째 나팔 또 부는 거예요. 그런 해를 입었는데 또 부는데 셋째 나팔이 불면 이번에는 강과 물샘들이에요. 아직도 육지에서 남아있는데 이제는 물 먹는 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셋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강과 샘물들 위에 덮쳐서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마시면 죽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셋째 나팔의 대상은 뭐예요? 강물들이에요. 강물들이 이제 못 먹는 물로 변하고 그리고 강물의 근원이 이제 못 먹는 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별이라고 그랬는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 큰 별이 이제 뭐예요? 성경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큰 나라들 가운데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세균탄, 세균전. 여러분 이게 아주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북한에서 방산탄, 이 방산포는 뭐냐면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제 폭탄을 쏘는데 거기에 수백 발이 이제 남한을 향해서 이제 향하고 있다. 근데 그 끝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세균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균탄을 이 서울을 향해서 만약에요 쏘면은 세균탄은 수 킬로를 이제 날라오면은 우리는 물을 못 먹어요. 그 물 먹어서 목이 말라서 먹으면은요 사람은 이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뼈가 다 뭉그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강물에 떨어지면 우리는 강물을 못 먹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세균탄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거를 연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세계에는 큰 강이 100개 정도가 있답니다. 한강 이런 큰 강이 세계에는 큰 강이 10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세균탄이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못 먹는다고 아우성을 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수질오염 때문에 생수가 독극물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이게 세 번째 나팔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어떻게 물을 저장해 놓은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넷째 나팔이 또 벌려진다는 거예요. 넷째는 천체의 재앙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재앙이죠. 12, 13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죠. 낮과 밤의 3분의 1이 다 빛을 잃어요. 아주 밖에 보니까 훤하잖아요. 근데 넷째 나팔의 재앙이 있으면 깜깜해지는 거죠. 천체의 재앙으로 지구가 깜깜하고 어두워지고 완전히 어둠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으로 치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날아다녀요. 여러분 유유차적하게 독수리가 날아다녀요. 여러분 독수리의 습성이 뭔가요? 독수리는 언제 나타나나요? 어디에 모여드나요?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 모여들어요. 독수리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화루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게 없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와서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제 남은 이제 심판이 몇 개가 이제 남았어요? 5번째, 6번째, 7번째와 함께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과정을 묵상하다 이게 지옥이 아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지옥이 아닌 뭐냐. 그래서 나팔의 재앙의 심각한 과정을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 믿음도 필요하지만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상만 보고 내가 괜찮아 그냥 먹고 여러분 이 옷 입고 여러분 잘 사는 그런 생활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때에 올수록 회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 가지고 될까? 아니에요. 볼품 없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금쪽 같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볼품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는 나중에 나오지만 금양로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로 금쪽같이 사용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 그것은 뭐예요?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심판의 두루마리 이미 떼어질 때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8장에 왔어요. 8장에서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성도들은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금양로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향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래요. 먼저 4절에 보니까 향연, 요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향연은 간단히요, 향연 도대체 뭘까요? 여기 읽으시면서 향연은 도대체 뭘까? 금양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으로 할 것 같아요. 향연 도대체 뭘까? 향연은 간단히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화합하지 않은 기도는 향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3절 상반절에 다른 천사가 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천사는 another angel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특별한 천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구약에서는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천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금양로,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다 누가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으셨으니, 이 말을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많은 향,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예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지금 2023년이니까 2000여 년 전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 거기는 순교자들의 기도도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아우, 정말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나를 정말 예수 믿는 걸 어렵게 하는 저 사람들이 고통 주시고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 올려드리겠죠. 근데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그런 기도가 지금 누구한테 올려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 그러고 보니까 그런 기도까지라도 하나님은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는요, 천사가 향로, 금양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탐하다가 땅에 소돔의 오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더라 그래요. 그것이요,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이제 던지게 되었더니 큰 진동이 일어났대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2000년 동안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천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모든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지니까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아직 7째인인 이 5째, 6째, 7째가 아직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정신 차려서 하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하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첫째로 우선적으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나 위종자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는 분이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직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서 더 충만하게 더 많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위정자를 위해서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제일중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아주 흡족하게 아주 마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기도는 언제 하나? 여러분 이런 기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기도는 이렇게 많은데 아니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대통령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면 내 기도 언제 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24시간 위해서 365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로 정말 사셨대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정말 삶과 또 가정과 또 자신의 기도가 그냥 잘 풀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8장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그런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향로에 내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요?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대통령, 위정자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위한 정말 기아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 위한 금양로의 기도가 잘한다. 그 기도가 하늘 보좌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언제 시간이 내나요?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도 기도할 시간 얼마든지 여러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할 시간을 한번 줄여보면 어떨까요? TV 보는 시간, 오락 시간을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줄여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납니다. 혹시 걸어가는 시간에, 혹시 혼자라도 운전할 시간에 여러분 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나게 돼요. 누구나 너무 바쁘다고 말하지만 쓸데없는 것까지 여러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정치인을 줄줄줄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을 줄줄줄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그들의 일상생활 다 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연예인의 가치관이 뭔지, 연예인의 사상이 뭔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기도 시간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걸 몰라서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는 못해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 그래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주여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나이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 주기도문 한 구절만이라도 한 구절 암송하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여러분 열리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보면은요 기도의 느낌이 안 와서 기도를 못 한답니다.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느낌에 의존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과의 관계에 의존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의 관계에서 여러분 멀어지지 마세요. 이래야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여러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마지막 때 고통을 맞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수고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주님 맞았을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좀 기도할 걸 이러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쌓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족한 목사라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가 다가옴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 정신 차린 기도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환난을 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기도했나이다.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조금이라도 기도했나이다. 주님 이 환난의 때를 미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영적으로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